3월에 벌써 첫 번째 주일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걸음을 성전을 향해 띄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며 이제 마음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과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한 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위에, 이 공간 속에 있는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하면서 같이 마음을 여시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향기와 가을의 연애,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있고, 그렇죠? 우리 리듬 맞춰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전주. 조금씩 어깨도 움직이시고 엉덩이도 움직이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삽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룰.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음.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가 산다면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나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한결같음은 평안을 통한 행복일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도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작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은요, 절대로 세상 어느 곳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이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 아침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요 간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깨닫는 시간,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위로와 수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좀 빠르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기쁨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회복되어져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산 힌들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우리 익산 힌들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는 익산 힌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사순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그랑교회학교 아시리의 학생이 주야로 청년들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나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루속히 치료받고 나음받아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생명과 같은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옵나니
10의 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 한 셈치고와 구역과 주정과 일천 번제와 생일을 맞이함과 성묘의 쌀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여 주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과 행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임하여 지되 풍성함으로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코 물질로 어려움 당하거나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여오니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소재하고 장식하고 차량과 주차와 안내와 가르치는 일들과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땀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온몸을 들이는 모든 이들이 있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아버지 저들의 영적 순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불림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당하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기는 연약한 이 입원 중이고 요양 중 어르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회복의 역사들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이며 또한 직장으로 인하며 여러 가지로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믿음의 태가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주며 번성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괜찮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저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오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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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내게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문제를 풉니다. 도전 골든벨이죠. 교회에서도 많이 인용해서 성경 골든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50개 문제를 풉니다. 풀면서 이제 떨어진 친구들은 이제 다 나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남는 아이가 화이트보드를 들고 답을 쓰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긴장이 그렇게 되지 않죠. 40번 때부터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45번째,
5번째 문제, 6번째, 7번째,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이 남았어. 응? 태은이가 남았어. 남태은, 우리 하멜요고의 자랑 남태은 양이. 응? 왜 하멜요고 싫어? 다른 데로 해줄까? 여기 너 조심해. 여기 거의 반절 이상이 다 하멜요고야. 너 말 잘못하면 안 돼. 드디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골든벨 마지막 50번째 문제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수를 했어요.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49번째 문제까지 풀었는데 50번째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남태은이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자 정답을 들어주시죠. 그랬더니 태은이가 그래서 쫙 들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죠? 에? 미련 이런 바보같이 그거 몰라 이러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해, 해.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뭐 답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태은이는 틀렸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태은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그걸 보는 시청자의 마음도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이야,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50번째 문제를 맞춰서 뭐 상을 받고 뭐 미국 연수를 가고 이런 것도 좋아요. 맞췄다면 뭐 환호가 일어나고 뭐 행가래를 치고 그러겠죠. 그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태은이를 향하여서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냐면,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그 정도면 잘했어. 49문제나 맞췄잖아. 잘한 거야. 칭찬의 의미가 있잖아. 네가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 포용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어쨌든 간에 난 너를 믿어. 신뢰의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격려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내가 같이 해줄게. 지금까지는 너 혼자 했지. 나하고 같이 하자. 책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괜찮아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칭찬과 포용과 용서와 신뢰와 격려와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내용들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정서로 인하면 불효자식이죠. 불효 중에서도 상불효입니다. 당시 유산은요, 유산이 뭐예요? 돌아가신 후에 남겨주는 재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시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용납을 해요. 재산을 줍니다. 가지고 갔어요. 허랑방탕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번뜩 생각난 게 뭐죠? 야, 이럴 바엔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나간 다음 날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나 올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기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데 익숙한 모습이야.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거 모를까요? 그거 모를까? 아버지인데 달려가요. 끌어안아요. 어떻게 하죠? 입을 맞춰요. 종들을 향하여 제일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자.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든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앞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괜찮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네가 어떤 짓을 했건 괜찮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괜찮아 이렇게 내려야지. 내려야지. 자, 나는 네가 무엇을 했든지 따지지 않을 거야. 네가 왜 나에게 돌아왔던 괜찮아. 잘 왔어.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말이 안 맞나요? 그래도 괜찮아. 말이 안 맞아도 괜찮아. 다 괜찮아.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 괜찮아.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이 어떤 재산이야? 그 다 허비했어도 괜찮아. 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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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네가 내게 온 걸로 나는 만족해. 네가 내 안에 거한 걸로 만족해.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걸로 만족해.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만족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기만 하면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부유롭게 부유하게 모자라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 괜찮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찬송가의 가사를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괜찮아. 사람들은 무시할 줄 모르지만 나는 네 마음을 더 알거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거든. 충분해. 괜찮아. 괜찮아. 남들처럼 많이 봉사하지 못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괜찮아. 네가 가진 것 드리잖아. 네 마음의 고백 내가 알잖아.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여 분별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도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러지. 연약하니까 그러지.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 말씀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나 우리의 모든 지금의 현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아뢰면 하나님은 한마디 뭐라고요?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너무 좋아. 괜찮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버이날이라고 유치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어바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인데도 다 틀리고 그랬어요. 엄마, 이거 엄마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럼 뭐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누가 사지도 않겠죠. 이걸 뭐 아름다운 쓰레기라고 그러더니, 아름다운 쓰레기. 근데 그 부모님 그걸 보고 어때요? 내버립니까? 안 버려요. 화장대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화장할 때마다 쳐다보면서 좋아, 좋아. 그런 게 생각나네. 저희 아들이 그 엘리베이터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명절 때만 되면 그 사장님이 전국에 아는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명함을 만드는데 나경이가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채택해서 보내는데 그걸 이제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지금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에도 꽃감을 보내왔는데 그 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명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은 보고 감사하네 버리는데, 지네 엄마는 안 버려요. 그리고 정수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라고? 작년부터 입사해서 계속 온 걸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해놔요. 왜?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잖아. 다른 거 없어요.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냐 이거예요. 왜 고백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내게로 와서 한 번만 아뢰면 되는데, 그러면 다 괜찮잖아. 다 끝나잖아. 다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믿음도 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 지구상의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받아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잡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가다가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이들이 핍박한 건 나를 핍박한 것 아니냐. 스데반 죽은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밀고 하지 않았어. 네가 잡아가지 않았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아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과 신앙을 재정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지금부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지금부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지금부터야. 믿으십니까? 지금부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라고 15절에 고백합니다.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그런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덮으시고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덮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괜찮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됐어요. 사랑의 빚진 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창피한 게 없어요.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비쳤잖아요. 사랑에 비쳤잖아요. 복음에 비쳤잖아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개의치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뭔가를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맞아도 감사, 고문을 당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추위에도 감사, 감사, 감사.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 계산하기 모르십시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종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지금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천. 그럼 얼마일까요? 6억 60억. 6억 곱하기 1만. 응?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걸 빚졌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는 기한이 왔으니 왕에게 왔습니다.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그 자식들까지, 모든 후손들까지 왕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그 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왕이 탕감해 주었어요. 야, 없던 걸로 하자. 내가 그냥 안 받을게. 너 대신 착하게 잘 살아. 알았지? 예 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얼마나 기뻐할까요?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에 10만 원이면 얼마?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 너 돈 갚아야지. 기한이 지났잖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한을 주세요. 너 안 돼. 넌 싸가지가 없어. 너 내가 얼마나 지금 연기해 줬는데 너 안 되겠어. 너 감옥에 가둬야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뭐라고? 내가 죄를 어떻게 다 풀어주고 다 감해줬는데 1000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가둬? 당장 잡아와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아 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는 괜찮아 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거둬버린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이게 괜찮아의 은혜, 복음의 말씀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괜찮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만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말씀을 해야 할 때는 그것이 힘들고 자존심의 문제고 혈기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로 대처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모든 근본적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받은 은혜만큼, 말씀만큼 세상을 향하여서도,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괜찮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조그맣게라도 한번 괜찮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괜찮아, 너무 좋아. 김혜중 집사님 해봐. 눈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예배 조금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안 오신 것보단 낫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피곤해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용서와 화해와 책임과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 괜찮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향력 있는 곳들마다 아름답게 펼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연약한데, 모르는데, 알 수 없는데 그럴 수 있지 말씀하셔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직장의 동료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서로를 다독이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본 성전에서 2021년 1분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을 맡으신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셔서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서 권사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종선 집사님 일천 번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완주, 일천날을 완주
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믿음의 기업 백제 가공 교회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금마 쪽으로 가시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백제 가공 석재 그 회사로는 3번째 인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개 곳곳을 이렇게 운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혜를 주셔서 또 같이 일하는 우리 태순이, 태민이 이렇게 아들이 4명이었으면 2개를 더했을 텐데 2명이라 3개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또 더 번창하기를 바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역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보고하시기를 바라고, 흰돌 FC는 다음 주 지나서 20일부터 저희가 정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부터입니다. 한 주 기간이 있는데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 아마 우리 유청 유승주 집사님의 첫째 딸, 제가 첫째 딸 그러면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첫째 아들 아마 이렇게 5명을 낳을 것 같아서 첫째 아이 보미의 돌이었습니다. 돌입니다. 내일. 그래서 오늘 돌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맛있게 잡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봄이 잠깐 앞으로 나와요.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하고 잘 먹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봄이 감사합니다. 윤선정 집사님 통해서 우리 유택 헌자입니까? 혹시 권자입니까? 권자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저는 그 예전에 하멸교회 김원곤 목사님이 오셨나, 그 뭐 인품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그랬더니 우리 윤선정 집사님의 통해서 우리 유택권 성도님께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로 이렇게 결정하셔서 오셨습니다. 제자리에서만 일어서 주시는 걸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유택권 성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윤선정 집사님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하늘에 큰 상급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의 책은 안호성 목사님의 풀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고 막히고 꼬이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풀을 것인가 라고 하는 원인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사자, 저자가 책 읽는 사자예요. 아마 닉네임인 것 같은데 신앙의 참견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보시고 많이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난달에 책이 이제 2권씩 저희가 갖다 놓다 보니까 누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져가신 분들은 읽고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살 때 장치를 해놔서 가져가신 지 1달 이상이 된 후에 안 가져오면 손에 넘길 때마다 무좀이 걸리게 돼 있어요. 무좀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가져다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사시고, 예배 끝나고 바로 직원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을 새롭게 할 건데요, 조금 빠르게 되니까 몇 번 부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헌금송 좋았죠?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는데 파송의 노래도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같이 일어서셔서 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가라. 아멘. 아멘.
봄이 나올까요? 앞으로? 아이고, 봄이가 뒤를 이렇게 하면 두 손을 꼭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있어요. 훈련시킨 거 아니지? 아니지? 아이고, 훈련 안 시켰고 본드로 붙였대요. 너무 나를 쳐다보고 그래 너무 오래 쳐다보면 또 울어. 자, 우리 봄이가 1년이 됐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예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물 셀 틈 없는 은혜로 지켜 보호해 달라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자라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며, 특별히 우리의 봄이가 아버지 1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라는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 봄이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따스함을 나누며 생명을 나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가정에 귀한 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1년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봄이의 일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보호와 성령의 강권적 역사함 속에 거하여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문 영혼들이 생명의 따스함을 느끼며 주님의 나라를 찾는 믿음의 도구, 생명의 도구, 복음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봄이 자라는 동안에 놀라는 일,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 없게 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듯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셔서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현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청 유승주 집사님, 우리 봄이를 안고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모자람이 없도록 영육과 그 모든 것에 넘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부모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피는 아름다운 모든 기도들이 봄이를 통하여 나타내어지고 저의 섬기는 것들을 통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진 우리 유택관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믿사오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전도한 우리 윤선정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지연이와 지성이와 지원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지혜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여 주심이 오늘 우리의 가족이 된 우리 유태권 성도와 또 우리 윤선정 집사님과 또 돌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하는 우리 부미와 그의 부모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